저희가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이제 비대면 영상 예배만 하고 있는데요. 예배 진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한 줄에 한 분씩만 양쪽 끝에 이렇게 앉아주시고요. 네, 불편하시겠지만 자리를 옮겨주시고 또 예배 중에도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54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이 620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을 굽어 살피시며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을 해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드립니다.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결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자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감동과 치유와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3장과 44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성시 교독은 30분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수산에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9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본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주재욱 장로에게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가운데 주님을 힘써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큰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전도와 선교의 꿈을 갖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대면으로 만나는 것에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모일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지 우리에게 친절히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느헤미야를 기억합니다. 반대하며 회방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기도하며 동참하는 사람들을 모아 힘있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설계와 방법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실천적인 지혜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걱정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는 늘어나고 변이 바이러스는 더욱 퍼져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히 이루어져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 질병이 세상을 더욱 나누고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충분한 백신을 확보한 부유한 나라는 큰 어려움 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백신이 부족한 가난한 나라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감염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주변에 약하고 힘든 이웃을 지나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더욱 굳건하고 더욱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름을 맞아 교회 학교에서 온라인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리더십들에게 탁월한 지혜와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대면으로 만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제사가 천상을 울리는 하모니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께 전달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으로 찬양드리며 복을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믿음과 기도로 준비한 성도들의 예물을 이 시간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주 예물, 교회 사랑 비전시아 헌금, 감사 헌금,
성경헌금 그리고 건축헌금, 장학헌금, 강단을 아름답게 또 섬기기 위해 드리는 헌금, 주일헌금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하신 하나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세상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더 영원한 것,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있고 없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단하지 않으셨기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여겨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우리의 슬픔을 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일시적 실수와 또 성공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옵시며 성도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또 부름의 소망을 따라 살 것인지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재물에 많고 적음과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성공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만큼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진리의 말씀 안에 살고 또 믿음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 또 헌신, 눈물 쏟아 기도하는 그 기도 간구 소리 주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아름답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창고와 곳간을 주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시고 경영하는 산업,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황을 모르는 믿음의 기업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9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사항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봉헌을 받아주시고 계시해 주신 말씀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또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후반기 전도축제 제 3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축제에 성공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겁내지 아니하는 이 굳센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성도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파송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용기가 있었지만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급에 질려 포기하고 그들의 부정적 보고를 들은 백성은 원망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용기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명 전도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 없이 이 결단과 각오를 용기 있게 보여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외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 그들은 미리 패배자가 된 이 나머지 10명의 이 정탐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처럼 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사실 이 10명의 이 정탐꾼, 이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아예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자기들과 함께하며 역사해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무엇을 시도하려고 해보려고 하는 이 용기조차도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패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도하기에 앞서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용기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용기, 이 열정,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를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나는 사명자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미션 사명이라고 하는 이 말, 오늘의 이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도 아니고요, 또 전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명자로서 전도해야 한다는 이 말을 하면은 전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치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미리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곳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왜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평가는 다른 10명과 달랐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이 세상이 마치 거인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철병거를 가진 강한 자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약한 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자, 그가 바로 사명 전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득불할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이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고, 자의로 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또 안타깝게도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용기의 사람들 참 찾기가 어려고요. 이 바울이 가진 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명 전도자가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변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다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사명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의 본질, 그리고 신앙의 가치는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 영혼 구원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않고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의식도 없이
그저 서로에게 편안하고 적당한 거리와 입장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이 목적과 사명,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 이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잃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이 시대적 사명과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그런 용광로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사명을 상실해버린 교회,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사명자의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초점을 가지고 집중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바치셨고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줄 압니다. 단순히 교회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가르치고 또 그 사명에 사로잡혀 열정에 사로잡히도록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전도하는 이 사명 전도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명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늘의 상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받는 그 하늘의 상급을 말하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일하는 것, 그게 사명자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가 하늘의 상급보다도 이 땅에서의 축복과 보상을 받으려고 하다가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에만 연연히 한다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좋은 일도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렸다면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좋은 예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화로에 그 잔치하며 연락을 즐겼습니다. 근데 그 부자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었어요. 그는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로 그걸 주워 먹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것도 동네의 개들과 경쟁을 하면서 그야말로 참 불쌍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렇게 살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음부, 바로 지옥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그 음부에서 불에 타는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도움을 요청하지만은 거절당하는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의 법칙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며 그러나 하늘의 상급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았지만은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위로를 하나님 나라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전도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하는 복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 때문이에요.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전도를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는 성도는 이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보상과 천국의 상급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분명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며 살기보다는 자기 의지, 자기 만족, 자기 뜻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것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잘 선정해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고 보상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상급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사명자,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의 삶이
이렇습니다. 좁고 협착하고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전도자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 바로 새로운 믿음의 담력과 용기,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사명 전도자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자, 그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명 전도자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 당신은 왜 사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질문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말해줍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는 이유와 목적, 삶의 이유와 목적이 복음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럼 전도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두 번째 사명의식이 뭔가 하면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어떠한 것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느 때든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우리는 참 너무나도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이런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지만은 정작 이 복음, 이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보호를 위한 삶으로 그렇게 점철되어 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좀 필요하죠. 과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성도의 신앙 모습인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복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전도가 선택이 아니라 사명으로 알고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고 시인할 때 그게 헛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한 공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어떤 면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 일은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망설이고 주저합니다.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참 사명에 불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뜻, 의지, 자랑과 수고, 삶의 목표, 이 모든 것이 오직 복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구원받는 사람, 복음의 헌신자들, 복음 중심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돼요. 복음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장벽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복음을 모르면은 은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인생의 방향도 제대로 설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참 불안과 공포 가운데 우리가 나날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게 바로 이 코로나 후유증입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그렇게 지나고 보면은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고통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우리는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하루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위기일 수도 있지만은 위기에 처한 자들에게, 간절한 자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발견하라고 하는, 또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오직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야말로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사명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명 전도자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더 나아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그 사명까지 다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1단계라면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가 더욱 성화되어 가고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몸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서 유기적인 이런 연합을 이루고 그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을 따라 살도록 세워주는 것,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믿게 한 이후부터 그분과 지속적인 이런 관계를 형성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교회의 정착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야말로 목적이 있거는 이런 삶을 살도록 양육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일을, 전도를 그렇게 알고 감당하는 사명 전도자들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첫째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서 말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그 구비시켜 주는 것이에요. 있을 자리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공동체라 그랬는데요. 그 몸 안에 있는 지체, 예를 들어 그 성도가 받은 사명이 이 오른쪽 팔 사명이라면은 이 오른쪽 팔 위치에 있도록 하는, 그게 구비하여 온전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있을 자리를 찾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함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복음 전도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 중요하지. 그것을 한 다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온전하게 구비시켜서 자신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세우는, 교회의 이 건축자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떤 면에서 이 전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전도해온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여자가 되게 하는 그 일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 되고 같은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근데 오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 되어서 주일 예배 잘 참석합니다. 또 종교 생활에 어느 정도 신앙 연륜이 있으면 익숙해져요. 그러나 한 차원 더 나아가 이 믿음의 영역인 주님의 교회 세움에 별로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 경건 생활 잘하는 그 정도로 신앙 생활을 만족해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 처치 플랜터들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행전의 사도들,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전도의 사명과 함께 주님의 교회 세우는 사명도 잘 감당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로, 건물로만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적을 다 평가받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공적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지만은 마지막 날에 불로 그 공적을 한번 태우신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불에 다 타버리는 공적이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은 오직 금, 은, 보석, 이 복음이에요.
그게 나의 영원한 공적이고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원한 공적으로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복음의 일을 강조하죠. 복음의 일. 본문 1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 중심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그 말씀 결국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죠.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성도는 자기 자랑, 자기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권리, 자기 권력, 자기 지위 또 자기 권위 이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끝없이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람이 바울인데요. 그리고 내 공적, 내 자랑,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파송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사도이지만은 사도로서의 자기의 권리와 주장을 포기한 나는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이 복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의 삶은 자신의 위치가 주인에서 종으로 바뀝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중심 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까? 왜 자기 권리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보면 뒤에 나오는 9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께 붙들린 종이어야만 복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안 돼. 내가 주님께 붙들린 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노예가 누구입니까? 주인의 주권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종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그냥 주일날 되어서 예배 참석하고 가고 그 정도 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어떻게 해야만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가, 그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가,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어떻게 그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종이 된 성도가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복음 때문에 섬김이 체질화된 사람. 주의 종은 주님의 교회 세움을 위해서 섬김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 그가 종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종들만 모여 있다면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복음에 참여하는 주님께 붙들린 종만 있다면 교회는 언제나 하나가 돼요. 교회가 분열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한 주님께 붙들린 종들이 아니라 주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에게 고용된 종이라면 자기의 주장이 없어요.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데 거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복음에 참여한 주님께 붙들린 종들이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께 메인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모든 성도가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 주님께 붙들림 받은 이 섬김이 체질화된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복음이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고 우리 주님께 붙들림 받은 섬김이 체질화된 이 주의 종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명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볼 때에도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화가 날 때도 있는 우리를 아무 쓸모도 없음에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도로 인쳐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어디에 우리를 쓰시고자 그토록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시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그것이 전도가 되는 사명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섬김이 체질화된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인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9장으로 죄송합니다. 예, 50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이런 자식 반겨 맞았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정치네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감려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교회 소식입니다. 8월 5일 싹스백 기도회 8월 1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새로운 한 달 또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둘째 주일까지 지금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 시에는 지금 이 예배당 현장에는 19명까지만 최대 1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이나 19명 넘어서 뒤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중고등부실을 지금 온라인 상태로 유튜브 예배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로 가시면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온라인 여름 수련회 8월 2일 월요일과 3일 화요일 오후 8시에 그렇게 실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최명선 집사님 가정에 예쁜 공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 제물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강권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주님의 지상 명령 따라 전도가 사명이 되어 사명 전도자로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 살 뿐 아니라 또 복음의 메인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런 헌신자로 일생 살기를 소원하여 오늘도 주 앞에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 이 지교회인 반답보 교회 위에 오늘도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연락 오세요.